그들에게 금전 한 입을 보이면서 말씀드렸다. 로마 황제들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세금을 내라고 합니다. 그분이 그들에게 이르셨다. 황제에게 속한 것은 황제에게 주고 하느님께 속한 것은 하느님께 드리고 그리고 내 것은 나에게 주어라. 내 눈앞에 있는 물건이 황제의 것인지 하느님의 것인지 아니면 다른 누구의 것인지 결정하는 건 물건이 아니라 그것을 보는 너 자신이다.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느냐 마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것과 그것을 보고 있는 너 자신이 누구의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여기에 온갖 문제와 답이 있다. 드디어 도마복음 100장을 하겠습니다. 100장. 그 마테오복음 22장 16절에서 20절에 나오는 말씀은 아주 긴 서사로 나오거든요. 여기서 보면 우리는 선생님이 참으로 진실한 분으로서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꺼리지 않고 하느님의 진리를 아주 참되게 가르치시는 줄 압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카르사이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간악한 속셈을 아시고 이 위선자들아 어찌하여 나의 속을 떠보느냐. 세금으로 바치는 돈을 나에게 보여라 하셨다. 그들이 데나리온 한 입을 가져오자 이 초상의 글자는 누구 것이냐고 물으셨다. 카이사리의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대답하자 그러면 카이사리의 것은 카이사리에게 돌리고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께 돌려라 라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경탄하면서 예수를 떠나갔다. 이제 핵심은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돌리고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에게로 돌려라. 이 부분에 있어서 도마복음의 100장의 말씀에 하나 더 추가하는 것은 뭐냐면 나의 것은 나에게로 돌려라. 이 얘기가 이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라고 하는 건 카이사를 로마 황제라고 그러는데 권력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권력의 상징이죠. 로마 황제는. 그러니까 둘인 세상, 지배하는 자와 지배당하는 백성이 있는 둘인 세상의 전형으로서의 로마 황제 카리사이, 나와 남이 따로 있는 세상을 가르치는 거예요. 두 개의 세상. 그러니까 절대 세상으로서의 세상이 아니고 우리가 경험하는 상대 세상의 대표적인 모습으로서 가이사르의 황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분별, 생각, 망상을 중심으로 해서 세상을 보는 사람들의 세상, 차별 세상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로마 황제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세금을 내라고 합니다. 세금을 내라는 건 지배권을 행사하는 거거든요. 누가 주인이냐 그러면 로마 황제가 주인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르시는데 황제에게 속한 것은 황제에게 주라. 이렇게 얘기하심으로써 파워, 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 나와 남이라고 하는 둘인 세상의 형태는 어떻게 드러나냐면 피고 지는 세상이잖아요. 오고 가는 세상이고 드러났다 사라지는 세상. 현상 그대로 둘인 세상, 차별 세상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분별은 분별로 보고, 망상은 망상으로 보고, 환상은 환상으로 보고, 그림자는 그림자로 그렇게 보라는 거예요. 세상은 세상 그대로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둘인 세상은 둘인 세상으로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세상에서 사람을 죽였어. 그러면 현행 법에 따라서 법치주의에 근거해서 그는 감옥을 살거나 법에 의해서 처리받아야죠. 그러니까 교통법규를 잘못 지켰으면 딱지 끊었으면 딱지값 내놔야지. 그죠? 세상에서 잘못을 저질렀으면 그것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지, 세상에서. 그 근본적인 틀은 뭐예요? 그러니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법칙이 세상의 법칙이에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법칙은 인과 법칙이 적용이 되는 곳이 권력이요, 세상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인과 법칙이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과 법칙에 따라 설정되어진 세상을 근본은 인과 법칙이 없어. 그게 하느님 나라는 하느님 나라 법칙이 있어. 하느님 나라의 법칙은 지금 여기 이 순간 생각과 감정 이전의 법칙, 창조 이전의 법칙으로 사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어디에서 나오냐면 불생불멸의 영원한 생명인 이 자리에서 세상 법칙이 나오는 거거든. 그런데 이 세상은 둘이 아닌 이 하나의 세상은 영원하고 무한하고 그리고 절대 불변의 법칙이 바로 이 법칙인 거거든. 그렇잖아요. 여기가 그래서 평등법이야. 이 평등 세상에서 차별 세상이 드러난 거예요. 지금 여기 이 절대 진리를 통해서 세상에 온갖 것들이 드러나지만 이 절대 세상은 세속 법칙에 적용되지 않아. 그죠? 그러니까 세상의 온갖 다양한 경험, 차별 세상을 경험했다고 해서 그것이 하느님의 세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지금 여기 이 순간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동의하신가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세상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에게 돌리고 또 나의 것은 나에게로 돌려라. 여기서 이제 핵심은 그런 거예요. 하느님도 어디서 나왔어?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나왔어. 하느님도 사실은 뭐예요? 인간의 언어예요. 지금 여기 이 자리가 바로 근원적인 자리거든. 그래서 공간복음에서 나오는 마테오복음에서는 그렇게 나오잖아요.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사실은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면 바로 문제가 돼. 또 하느님에게만 문적이 세금을 바쳐라. 교회에다만 세금을 바쳐라. 이것도 문제가 돼. 그러니까 금화 한 입을 가져와 봐라. 황제의 얼굴이 새겨진 곳에 보면서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리고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에게로 돌려라. 이렇게 얘기해서 이 어려운 상황을 이중과세라고 하는 상황을 온전히 모면하는 방식으로서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를 두고 있는 거예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 1위 가운데 양을 보내는 것과 같으니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아주 지혜롭게 처리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사실은 어떻게 하면 예수를 당신의 당대 로마 법에 의해서 예수를 이렇게 고리 삼아서 잡아낼까 하고 보는 사람들에게 아주
지혜롭게 처리해내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죠. 그건 마테오가 당시의 상황을 연출하면서 하는 말씀이어서 마테오복음 22장 16절에서 22절은 당대의 상황이 전제되어 있는 말씀이거든. 근데 실제로는 이 마테오복음보다 먼저 써진 이 도마복음은 아주 간단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로마 황제 사람들이 우리에게 세금을 내라고 합니다.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황제에게 속한 것은 황제에게 돌리고 하느님에게 속한 것은 하느님께 돌려라. 그리고 내 것은 나에게로 주라. 이렇게. 핵심적 깨달음은 뭐겠어요? 그러니까 나를 깨달아 알면, 내가 누군 줄 알면, 내가 무엇인 줄 알면, 모든 것이 이 나로부터 시작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면 모든 게 다 풀리는 거예요. 이것이냐 저것이냐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것은 여기에서 나온다. 하느님도 여기에서 나오고, 그리고 황제도 여기에서 나오고, 국가도 여기에서 나오고, 교회도 여기서 나오고, 여기에서 나오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 지금 여기 이것이 분명해지면 이 모든 출처는 하느님과 둘이 아닌 이 자리에서 출현된다라고 하는 핵심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 거지. 이게 진짜 깨달음입니다. 지금 여기 나 없이는 어디에도 국가도 없고 하느님도 없고 교회도 없고 세상도 없고 세상 어떤 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 있는 이게 없으면. 그래서 이것을 자기 본성이라고 하고 자기 면목이라고 했잖아요. 나도 여기서 나왔고 국가도 여기에서 나왔고 세상도 여기에서 나왔고 세상 만물 전체가 다 여기에서 나왔기 때문이죠. 지금 여기 이 자리가 그러니까 내 자리고, 내가 바로 국가를 만들었고, 내가 곧 세상을 만들었고, 내가 곧 너와 이 세상 온갖 것들이 다 지금 여기 눈앞에 있는 이 자리, 나를 통해서 드러난 거예요. 나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없어. 그래서 다 지금 여기 이 자리가 밝아지는 것, 이것이 이 도마복음 100장의 핵심인 거예요. 이 자리, 내가 밝아져야 한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이 자리에서 나왔다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을 거다. 자, 하느님이 어디서 나왔어요? 이 하느님이 어디서 나왔냐고.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나왔다니까. 황제도 이 자리에서 나오고. 그래서 나의 것이 분명해야 하는 거죠. 지금 여기 이 자리. 이건 근본적으로 나의 것이 아닌 모든 것은 다 뭐예요? 말장난이에요. 말장난. 생각이 만들어낸 거야. 시스템이 만들어낸 거야. 이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라는 얘기를 주시는 거거든요. 국가에도 속지 말고, 하느님이라는 말에도 속지 말고, 시스템에도 속지 말고, 언어에도 속지 말고, 오직 이 자리를 통해서 세상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난다는 사실을 깨달아라. 이런 거죠. 내가 서 있는 이 자리, 어느 누구도 나를 복속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야말로 천상, 천하, 유아, 독존, 생각과 언어가 끊어진 자리에 온전히 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나를 통해서 국가와 세상과 황제와 온갖 세상 만물이 태어났다는 사실을 깨달아 아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뭐예요? 존재 자체지. 어때? 동의해? 내가 곧 생명 자체라니까. 하느님,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 그 자체라니까. 의식 그 자체고. 그래서 나야말로 지극한 복락을 살고 있는 존재 자체요, 근원 자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거다. 자, 동정 가져봐.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에게.
중요한 포인트는 모든 게 다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드러나는 거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자리, 이 존재 자체가 분명해지면 드러났다 사라지는 세상 모든 것들은 거기에 복속되어지는 거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국가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어요? 나에게 소속되어 있어요. 내가 국가에 소속되어 있다고? 그건 개별 존재는 국가에 소속된 게 맞는 거지. 그죠? 개인 육체는 국가에 소속된 게 맞고 나라에 소속되어 있는 게 맞지만 근원은 근본적으로 내가 국가를 나에게 소속되어 있는 것이 바로 국가지. 내가 국가에 소속되어 있지 않아. 근원 내가 어떻게 국가에 소속되어 있어? 하느님도 나라고 하는 이 존재의식 생명에 소속되어 있는 거지. 세상도 나에게 소속되어 있고 너도 부모도 형제도 모두 다 소속사가 어디요? 소속사가 나라는 소속사에 의해서 움직이고 작용되어지는 것들. 그래서 이 나에 의해서 이와 같이 온갖 세상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깨달아 하는 것. 무슨 일이든지 그러니까 이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는 이 공부가 최고의 공부. 그냥 이 자리에 멈춰버리면 내가 나를 사는, 하느님이 하느님을 사는, 황제가 황제가 되는, 그죠? 나도 없고 사실은 하느님도 없고 황제의 것도 없고 온통 둘이 아닌 이 한 생명 안에서 드러났다 사라지는 일들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서 결국 이 말할 수 없고 또 말이 없는 이것들을 말로 드러내는 것이 이 공부의 핵심이어서 이건 안목이 열리지 않는 사람에게는 도무지 뭔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뭐요? 내가 뭡니까? 그래서 나의 것을 나에게로 돌려라. 나의 것을 나에게로 돌리는 일. 실제로 돌릴 필요도 없어. 이미 난데. 돌아갈 내가 어디가 있어. 돌려라는 말도 말하면 틀린 거예요. 돌릴 필요도 없이 그저 나일 뿐이지. 움직일 필요가 없는 건데. 그래서 이것이 나다. 이것이 하느님이다. 이것이 진리다. 이것이 사랑이요, 지혜요, 전부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면 온갖 세상의 변화, 생사 변화, 펼쳐지고 있는 온갖 것들이 다 이걸 통해서 생멸 변화, 경계 변화, 시작과 끝도 다 이 자리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오늘 또 들판을 걸어가면서 꽃을 봤는데 꽃이 피고 지는 현상이 사실은 다 어디에서 나오는 현상이에요? 나에게서 드러나는 현상이에요. 어떻습니까? 꽃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듯 하지만 없어지는 거고 나라고 하는 건 없는 듯 하지만 너무나도 분명하게 실제하는 영원한 생명이 바로 나지요. 없는 듯 하지만 스스로 존재하는 이 나. 하느님의 생명과 둘이 아닌 이걸 통해서 온갖 세상의 일들이 이렇게 드러났다 사라지니까 세상에 일어나는 이러저러한 일에 일희일비하지 마라. 있지만 없는 것에 그렇게 끌려다니지 마라. 진짜로 핵심적인 것은 없지만 있는, 항상 있는, 영원히 있는 이 영원한 생명이 분명하다는 사실만 확인하라 라는 거죠. 우리는 근본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 오랫동안 끌려다녔기 때문에 내가 있는 줄 알고 세상이 있는 줄 알고 그렇지만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이 나, 없는 듯 있는 이 나를 통해서 온갖 것들이 일어났다 살아. 그러니까 나만 존재하는 거예요. 실제하는 것은 나만 있는 거지.
무엇에 의지해서 일어나는 것들은 있는 듯 하지만 없는 것들, 실제하지 않는 것입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것만 영원한 것, 스스로 존재하는 없는 듯 있는 나, 이것만이 영원히 실제한다는 거거든요. 이게 제대로 보이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아주 쉬워. 이제 온갖 것들을, 보이는 것들을 충분히 경험하고, 오늘 또 이러저런 수많은 일들을 저는 이제 오후에 산책을 하면서 보면서 그 아름다운 것들을 충분히 경험하면서도 그것들을 이렇게 붙잡지 않으면서 즐길 수 있는 우리 힘이 생긴 거예요. 어때요? 그런 점에서 인생은 진짜 아무 일이 없어. 수많은 일이 있는데 아무 일이 없어. 어떻습니까? 진짜 요즘에 이제 5월달이 지나면서 행사도 많이 있잖아요. 엊그제는 또 노무현 15주기도 하고 그러던데 5.18, 5.16, 또 4.16, 세월호 참사, 대한민국의 6.25뿐만 아니라 수많은 일이 많이 일어났지만 이 온갖 일이 일어나는 이 자리는 아무 일이 없어. 이게 진리의 핵심 포인트. 이게 이제 분명해지면 이제 세상을 제대로 보면서도 그 세상 안에 우리가 끌려다니지 않는 힘들이 너무나도 분명해져서 그런 점에서 도마복음 100장은 예수께 금전 한 엽을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로마 황제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세금을 내라고 하는데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에게 돌려라. 그리고 내 것은 나에게로 돌려라. 이렇게 얘기하심으로써 차별은 차별대로 우리가 충분히 그것들을 경험할 수 있지만 진짜 핵심은 내 것을 내 것으로 돌리는 것. 이게 분명해지면 차별 세상을 충분히 경험하면서도 어디에도 흔들리지 않는 내가 되는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나만이 유일한 존재요. 어때요? 나만 유일한 존재라고. 나머지 것들은 다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들이지. 그래서 희론에 불과한 것들, 쓸데없는 언어, 쓸데없는 그 무엇에 우리가 끄달릴 이유가 1도 없다. 오직 나뿐이다. 찾는 나도 사실은 경계 대상이어서 자기가 의식되잖아요. 자기가 의식돼. 이 나도 의식됐죠. 의식되는 나는 내가 아니지. 그죠? 의식하는 나만 진짜 나지. 그런데 우리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인간은 자기를 의식해. 이 의식. 그런데 지능이 낮은 동물이나 식물들은 자기를 의식하지 않아. 자기를 의식하지 않으면서 그냥 살아. 그래서 개들은 그리고 식물들은 온갖 우주의 생명들은 생명 그 자체로 살아. 근데 오직 유일하게 인간만 에고라고 하는 내 몸을 의식하는, 그래서 이것이 나인 줄 착각하게 만드는 것도 오직 인간만 그래. 그래서 인간만이 자기를 객관화함으로써 내가 따로 있다고 하는 이 주객 이혼론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면서 세상을 문화 창조하고 세상을 아름답게 꾸미기도 하고 문화 인류의 역사를 만들어 왔지만 이것이 또 한편 자기를 제약하는 한계를 노출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에고 중심의 인간이 겪어야 하는 최고의 고통 중에 하나가 바로 자기 스스로를 옥죄이는 고통을 가지게 되는 거. 이걸 분명하게 보신 예수님은 주님의 성령이 나에게 내리셨다. 우리는 원래부터 개인 나로 살지 않는다. 전체 생명의 하나로 산다는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가난한 이에게 기쁜 소식을 주었는데 스스로 묻고 있고 스스로 감옥에 갇혀 있고 스스로 헛것을 보고 있기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드는 일이지만 실제로는 성령의 눈으로 안목이 열려서 보면 어디에도 묶여 있지 않고 어디에도 잡혀 있지 않는 참으로 자유로운 게 지금 여기를 사는 우리의 인간이다. 그래서 그 은총의 해를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거죠. 오직 나뿐이다. 이것뿐이다. 이미 알고 스스로 쓰고 있는 이 생명이 전부다. 그러므로 본래 있는 이 본래 면목을 까먹고 살다가 이것을 깨달아 알면 오메오메 진짜 내가 개인으로 사는 게 아니었구나. 전체 생명으로 전체성이 곧 나의 절대성이었구나. 이 절대성이 나의 전일적 삶의 모두였구나 라는 것을 알아챙기는 거지. 자, 자기를 의식할 수 있잖아요. 의식하는 거 뭐라고요? 연습. 의식할 수 있잖아요. 의식하는 것이 나라고. 의식되는 이건 내가 아니라고. 경계 대상은이. 그래서 의식하는 이것이 의식을 하죠. 그래서 이것이 생로병사에 의지하지 않고 생로병사를 의식하는 이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인 나라는 사실을 깨달아 아는 것. 단지 알 수 없는 이것, 단지 이해할 수 없는 이것이 진짜 나라는 사실을 깨우쳐 알면 지금 여기 이 살아있는 하느님의 생명, 자각하는 이 하느님의 생명이 바로 나를 살고 있음을 깨달아 알게 되죠. 컵은 컵을 알 수 있어요? 눈은 눈을 알 수 있어요? 칼이 칼을 자를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나를 알고 있다면 이 나는 내가 아닌 거예요. 아시죠? 그래. 이 나도 대상에 불과한 거죠. 진짜 나는 보고 있고 느끼고 있고 알고 있는 이것이 진짜 나라는 거죠. 그래서 보이는 내가, 보는 내가 이 세상을 볼 때 세상은 늘 새 거예요. 그렇잖아요? 불생불멸 영원한 나.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이것. 더러워지지도 깨끗하지도 않는 정말 청정하고 맑고 깨끗한 이것이 세상을 볼 때 세상은 늘 항상 새롭게 드러나는 거예요. 정해져 있지 않는 세상. 그것이 온통 이 하느님이 보는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뭘 보려고 해? 나를 보려고 해. 소유의 물건을 보려고 해. 뒤돌아보지 마라. 소돔과 고모라에서 뒤돌아보지 마라 그랬더니 뒤돌아봐갖고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꾸 뒤돌아보게 돼 있어. 특히 절대 돌아보지 말라 하는데 여성분들은 집에다 놔둔 것이 많아가지고 미련이 많아가지고 자꾸 뒤돌아보다가 오르페우스 신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뒤돌아보다가 결국은 못 돌아오고 마는 거지. 기본적으로 우리의 삶의 전부는 이렇게 자기에게 자기 감정과 자기 욕망과 자기 생각에 속아 살아요. 오늘 또 살면서 자기 감정, 자기 욕망, 자기 생각이 나인 줄 알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공부의 핵심은 뭐겠어요? 자기 감정, 자기 욕망, 자기 생각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알면 자기 욕망과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이 일어나는 대로 보기만 하면 돼. 근데 그것이 나라고 생각하니까 붙잡아서 그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참 그거 쉽지는 않은 일이죠. 천하장사도 지 몸뚱아리는 못 든다잖아. 모든 걸 다 들어도. 우리 인간도 실제로 마지막까지의 문제가 뭐냐면 나를 제어하기가 어렵다는 거. 이 내가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이 욕망이 나인 줄 아는 이 착각으로부터 도무지
벗어나지 못하는 부분이지. 그죠? 이 나를 내려놓는 일. 개인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일. 그래서 이 개인 나를 끌려다니지 않는 일. 그래서 실제로는 나를 내려놓는 일이 이 공부의 핵심이라니까. 노무현 15년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신 15년 됐는데 그 양반을 사람들이 되게 좋아한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양반의 별명을 바보 노무현이라고 바보자를 붙여줬거든. 추기경 님도 비슷하게 돌아가시기 직전에 별명이 붙었는데 바보 김수환이. 김수환 추기경을 바보 추기경 바보 김수환이라고 한 이유는 그들이 바보라고 하는 그 특징을 가질 수 있었던 유일한 점들은 자기를 고집하는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개인 자아로 살지 않고 늘 전체 생명, 전체 국가, 전체 사회적 그리고 더불어 사는 정신, 그것이 자신의 생명의 원류라고 보았던 부분들이어서 바보가 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우리는 이 하느님의 기적을 살 수 있어. 알겠습니까? 모두가 다 자기 생각에 가로막혀버려. 욕망의 한계 때문에. 인간의 한계 때문에 결국 나한테 막혀. 그 영화 The Bulls 에어버킷이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 더블 에드버킷이라고 하는 말이 에드버킷이 변호사라는 말이거든요. 데이블이라는 게 그 악마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악마의 변호사라는 영화 제목이 있어요. 거기에서 보면 이제 젊은 변호사가 법대를 졸업하고 변호사 개업을 했어요. 근데 변호사의 핵심은 뭐예요? 승소율이잖아요. 승소율. 그 사람이 무죄 추정을 근거로 해서 변호해서 그의 무죄를 입증시켜가는 과정이 변호사의 봅니다. 워낙 실력이 좋아가지고 분명히 그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를 너무 잘해갖고 거의 100점 100승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회사에서 이 젊은 변호사를 눈독을 들여. 그래서 자기네 회사를 변호하는 변호사로 채택을 했지. 분명히 논리를 세우면 되니까 변호사는 실제로 그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논리를 제대로 세워내면 뒤집어 엎을 수 있다고 보는 거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이 영화가 시작이 되는데 어땠겠어요? 여기에 주인공이 알팔치노라고 하는 자본가가 이제 이 사람을 고용해갖고 쓰는데 아주 그 나쁜 변호를 하는 거예요. 여러 상황이 되어서 이제 자기 양심의 가책을 느낀 나머지 변호하기를 포기해버려. 그래서 이제 그 인터뷰하는 어떤 사람이 이제 나타나서 인터뷰를 해. 왜 변호를 포기하느냐. 근데 이제 그 인터뷰하는 기자가 사실은 누구냐면 그 악마였어, 악마.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악마인 이 기자였던 악마가 하는 말이 있어.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 하나가 있다. 그것이 허영심이다. 네 안에 허영심이 들어가서 나는 어떤 변호를 해도 100점 100승 할 수 있다. 그래서 진실보다는 100점 100승의 승소율에 목숨을 건 사람인데 그 100점 100승이라고 하는 게 뭐겠어? 허영심이지. 진실을 쫓아가기보다 너 실력 좋다. 너 최고의 변호사다. 이런 허영심이 너를 악마로 만들 거다. 우리 안에 최고의 장애물이 있다면 뭐겠어요? 허영심이지.
인간의 허영심. 악마는 우리 인간의 이 허영심을 이용해서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살아야 하는, 영원한 생명을 살아야 하는, 궁극적 진리를 살아야 하는 여기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한다고. 기본적으로 우리의 삶의 핵심은 여기를 살아야 하지만 늘 우리가 이 공부를 진리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늘 특별한 것, 멋진 것, 허영심을 쫓게 하는 이것들이 우리가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죠. 어때요? 정직하게 사는 방법은 뭐예요? 그냥 듣는 거예요. 새소리가 들리면 새소리를 들을 줄 아는 이것이 난 줄 알면 되는 거거든요. 새소리를 듣는 성품이 나요. 눈앞에 있는 이거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 성품이 진리거든요. 그런데 인간의 에고가 허영심으로 가득 차서 특별하고 멋지고 화려하고 근사한 자기를 만들고 싶어서 지금 여기 이 진리의 자리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요망한 짓을 하게 되지요. 본래 우리의 마음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본심은. 그런데 미세한 생각이 끼어들어오면서 인간의 이 허영심을 자극해서 원래 가지고 있는 놀라운 이 진리로부터 우리를 멀어가게 하게 된다는 거지. 어때요? 하느님 나라는 지금 여기 너무나도 당연하게 모두가 가지고 있는 아주 흔한 이 영원한 생명을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공부는 원래 있던 하느님의 생명을 사는 거야. 영원히 우리로부터 떠나가지 않는 이 영원한 생명을 지금 여기서 사는 일인데요. 인간이 뭘 좋아한다고? 허영심이 많아가지고 뭔가 특별한 자신이 되고 싶어하는 것들. 그것 때문에 지금 여기를 못 살아. 이 진리는 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고 사고 팔 수 없는 일체평등한, 그러니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거요. 내가 바로 그거요. 내가 바로 진리요. 이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고, 말이 아니고 말할 필요도 없는, 늘 이렇게 쓰고 있는, 그래서 차라리 진리를 말하기보다는 개구직착, 말하면 틀린 거니까 입을 닫는 것이 맞는 거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하느님에게서 왔지만 하느님에게로 돌아갈 필요가 없어. 늘 하느님 안에서, 하느님의 집에서 집을 떠난 적이 없으니까 지금 여기를 감사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잘 보면 얼마나 신비로운지 몰라. 그런데 잘못 보면 인생은 문제투성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우리는 신비 그 자체를 우리가 살 수 있어. 너무나도 다양하고 분명하고 영원한 그 재미있는 세상을 우리가 살 수 있어. 욕심만 내려놓으면 그래. 그래서 우리의 삶을 전부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스스로 말미암은 이 인생, 자유의 인생, 스스로 자자 말미암은 유자, 모든 것은 다 여기로부터 출발하는 것들이니까 다른 것들을 필요할 필요가 없죠. 예수께서 금전 한 입을 보이면서 말씀드렸다. 로마의 황제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세금을 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리고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에게로 드려라. 그리고 내 것은 나에게 주어라. 모든 것은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드러났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일상사 가운데 이것만 분명하면 이 자리를 통해서 세상의 온갖 것들이 다 드러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어때요? 이제는 이게 분명하기 때문에 어둠의 골짜기를 간다 해도 주님 함께 계시오니 아쉬울 게 없나이다. 주님이 어디에? 지금 여기 이것이 주님이거든. 이미 있는 이것이
주님인데 내가 무슨 따로 기도를 할 필요가 뭐가 있어? 내가 고행할 필요가 뭐가 있어? 묵상을 따로 할 이유가 뭐가 있어? 이미 나는 나의 삶 자체가 묵상 그 자체를 살고 있는 거거든요.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들숨 날숨 그대로 다 하느님의 생명이지. 나는 지금 여기 늘 임마누엘 하느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느님으로 살고 있고 하느님 안에서 살고 있어서 하느님 아닌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맨 처음에 깨달아 아는 사람은 별거 아니네 라고 생각하지만 정말로 이것을 깨달아 아는 사람들은 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전부라는 사실에 놀라워하게 되지요. 이 절대 하느님은 어때요? 텅 비어 있어서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상대 세상으로 보면 온전 안에 꽉 차 있는 것들,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이 꽉 차 있는 것들. 그래서 우리가 진리는 너무 흔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그죠? 사람들은 희한한 것, 특별한 것, 뭔가 모를 어떤 특별한 것들을 차지하지만 그런 것들은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너무 흔해서 있어도 있는 줄을 모르는 이것. 그래서 이 진리는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이것 없이는 살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어때요?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 진리. 이게 바로 우리의 존재의식, 생명을 드러내고 있는 영원한 생명이랍니다. 그쵸? 이거네?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요. 그리고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께로 돌려요. 괜찮아요. 뭔만 분명해지면 지금 여기 내 것. 내 것이 뭐예요? 지금 여기 있는 이것이 내 거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깨달아 아는 일이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특별한 것들을 쫓아다니니까 바보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보통 이건 일상생활 안에서 이것밖에 없구나라는 걸 깨달아 알아요.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어라.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은 들어라. 볼 눈이 있는 사람은 보아라. 일상성 안에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펼쳐지는 이것들이 바로 나란다. 지금 이 의식을 떠나서 무엇이 있냐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것으로 사는 거야.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살아있는 이것이야말로 사실상 전부인데 이걸 알지 못하면 복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또 축복을 따로 구하고 그러는 것들이 생기죠. 모두 다 한치의 구원으로부터 벗어나 있지 않으면서 구원을 구하려고 생각해. 이미 구원 자체를 살고 있으면서. 그래놓고 어떻게 나 같은 존재가 구원받을 수 있냐고 이렇게 얘기해. 내가 뭐요? 이미 온전히 구원된 하느님의 존재. 우리가 온전한 존재로 아무것도 부족함 없는 존재로 우리가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엄마 아빠로부터 사회로부터 교회로부터 또 선생님으로부터 영향력 있는 사람들로부터 들은 그 무엇이
특별한 진리인 줄 알고 그것에 너무 우리가 끄달려 살아왔다는 사실을 안다면 다 내려놔도 돼. 우리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이 삶을 지금 여기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맨날 이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지겹다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은 자기에게 너무나도 충분하게 가지고 있는 것들은 관심이 없어. 그래서 구하려고 해. 어떤 스승이 지혜로운 스승을 찾아왔어요. 어떤 수사님이 나는 너한테 가르쳐줄 게 하나도 없다. 나는 너만 또 못하다. 자꾸 그런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의 핵심은 뭐겠어요? 너 스스로를 깨달아라. 네가 전부다. 내가 너한테 가르쳐줄 건 1도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공부해야 할 최고의 것은 나를 깨닫는 거예요. 나. 그래서 가이사르의 것은 가이사르에게,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에게, 지금 여기 내 것은 나에게로, 내 스스로 있는 이것, 모든 것이 다 나에게서 나왔다는 사실을 깨달아 아는 것. 그러면 이것을 알면 통밑이 툭 빠지듯이 완전히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삶의 자유로움은 어디에서 오냐면, 인간이 이 개인 자아로 살게 되면 애롭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 그런데 이게 따로 없으면 실제로 내가 어디에 살든 그거하고는 상관없어. 무엇을 하든 그것도 상관없어. 어떤 주의를 가든 그것도 상관없어. 돈이 많든 적든 그것도 상관없어. 나이가 많든 적든 그거 상관없어. 온전히 난데. 그래서 어디에도 걸림없는 인생이 되어서 두려움이 사라져. 내가 없는데 무슨 두려울 게 있어. 내가 따로 없는데. 그래서 안심하게 되고, 그래서 당당하게 되고, 그래서 어디에든 용기를 가지는 삶이 가능해진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두려워하지 마라, 나다, 안심하여라, 용기를 가져. 그건 근본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격려를 주시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이걸 깨달아 알면 두려움이 없어져 버려요. 나만 있으니까. 안심하라는 말이 필요 없어져 버려요. 그죠? 이미 안식을 살고 있으니까. 이미 평화를 살고 있으니까. 용기를 내라고? 무슨 용기를 낼 게 뭐 있어? 나라는 삶 자체가 용기인데. 따로 용기가 없는데. 용기 백방한데. 그래서 실제로 이것을 깨달아 알면 모든 게 전부 되지만, 이게 그냥 노력해서 되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진인사 대천명이죠. 진인사 대천명. 늘 이것으로 내가 이것으로 사려는 발심이 분명하면 이것이 내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탁 되어지는 삶이 형성이 되면, 이 삶이 하나가 딱 형성이 되면 포커스가 탁 맞으면서 모두가 다 이것뿐이다 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 없지. 어때요? 기본적으로 가이사르의 것은 가이사르에게,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에게. 그 모든 것들이 다 분별이지, 분별. 이 분별은 분별되지 않는 무분별의 나로부터 나와 있기 때문에 그동안 너무나도 제한적으로 좁은 시야로 보고 느끼고 살았던 내가 드디어 나를 깨달아 알므로써 한계 없고 무한하고 무량하고 절대 영원한 내가 이제 여기서 펼쳐질 수밖에 없는 삶이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애로울 필요가 없네. 오직 스스로 자유로운 나를 살 수 있네. 근데 이 공부 멈추지 말고 이 하나만 파. 그러면 자연스럽게 집착을 내려놓게 돼. 나라는 집착이 점점점 힘이 빠져. 그러면 전체 나가 온전히 자유로운 삶이 진행이 될 수 있죠. 처음에는 나를 경험할 수 있죠. 그런데 다음에는 이제 나로 살아. 그래서 이 깨달음은 이제는 이것 안에서 살기 때문에 집안에 있으면서도 이 하느님의 길 없는 길을 걸어가게 되고, 길을 위에 있으면서도 집 안에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집 안과 걷는 것이 따로 있지 않아요. 이 공부는 근본적으로 목표가 없어. 그런데 이 공부를 제대로 하면 자기 내면 안에 환희심, 기쁨이 있어요. 내가 이 맛을 한번 봐보면 말릴 수가 없어. 이게 전부인데. 사실은 내가 이 세상에 온 이유가 뭐 때문에 왔어? 이 공부하려고 왔어. 이거 하나 깨달아 알기 위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공부길이 이걸 아는 공부예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공부. 이 공부를 위해서 사람 꼴을 갖추고 이 세상에 와 있는 줄 압니다. 동의하십니까? 이걸 위해서 사람 꼴을 하고 이 세상에 왔는데, 이걸 깨닫지 못하고 죽는다면 결국은 사람이 되지 못한 채 죽는 것과 같아. 이제 저도 죽늙은이가 다 되어가니까 이제 알 것 같아, 조금. 그래서 옛날 꽃날 호랭이 담배 피던 시절 그 얘기가 지금 이제 어른들이 하는 얘기들이 조금 알 것 같아. 이 자리가 전부이다. 그래서 도마복음 100장은 그런 거예요. 뭐예요?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하느님께서는 하느님이에요. 이것들이 다 분별 세상 것인데 이건 다 나에게서 나온 거다. 지금 여기 이 자리만 살면 이 자리는 절대 불멸하는 거니까 이거 하나만 잡으면 그 어디에도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삶이 나에게서 활짝 펼쳐진다.